감기증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신방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저녁에도 조금 그러네요.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우연히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저쪽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진주 M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제작한 인물 다큐멘터리인데 2023년도 11월 15일 5일에 영화로도 개봉이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그런 인물 다큐입니다.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교양 부문의 작품상을 타기도 했던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어른을 만난 듯해서 참 감사했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냥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었습니다. 이 어른 김장하 다큐의 제목을 어른이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답게 되어져 가야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김장하라고 하는 분은 진주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왔던 그런 분입니다. 20살에 그 한약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렵게 개업을 해서 그 삶을 일구어 오신 그런 분인데 60년을 한약사로 살아오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정작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은 그 겉옷을 입는데 뭔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손이 잘 제대로 펴지지가 않아서 옷을 이렇게 다시 벗어가지고 입는 과정을 다른 그 곁에서 도와주시던 여자분이 보면서 완전히 이렇게 너덜너덜 헤어져 가지고 그것이 손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면서도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한약방이 한참 잘 될 때는 한 달에 매출이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한약방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고 그렇게 약을 짓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과정이 이분이 절대로 인터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내고 또 이분이 한 1000명이 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분인데 그 장학금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한 그런 분들이 이 김장하라고 하는 분을 찾아갈 때 함께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재를 100억을 털어서 고등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고등학교마저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국가에 헌납하는, 그러니까 국가에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고, 교육에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신문을 살리는 일, 여성의 인권을 북돋우는 일,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연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연장이 없어서 해산을 해야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더니 그 자리에서 흔쾌하게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을 내어주면서 이 일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귀한 어른의 역할을 해주시는 이 김장하 선생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언어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블레스 노블레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족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블레스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것이고,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랑스어인데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귀족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를 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서도 뭐 신뢰도가 절반을 조금 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을만 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장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떤 뭐 구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 그 책임들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속된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세상이 속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 그 세상을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내세주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되어도 그렇게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개인화, 사사화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교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애써온 다른 여타의 교회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교회의 성도 수가 전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했느냐 하면 학교를 짓는 일과 병원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의 그 디딤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될 것이고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귀한 터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단순히 두 여인 한 가정의 고통이 아니라 이 가정과 개인을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은 양들을 치다가 맹수들과 싸우면서 죽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이고 그것은 그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이 주로 당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홀로 된 여인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족 공동체, 씨족 공동체가 책임지는 그런 그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제도가 있었는데 첫째는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계대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그 땅의 사용권을 희년이 될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돈을 받고 일종의 파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땅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가서 빌어먹거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 누군가가 그 밭을 대가를 치르고 사서 다시 팔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결국에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50년이 되는 그때에 희년이 선포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몇십 년의 과정 속에서 IMF를 경험하기도 하고 몇 번의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들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먼저는 형제들끼리 무너진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그 일을 십시일반 감당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1인당 GDP가 뭐 얼마이고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이 선진국의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즘에는 개인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그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공적인 처리의 과정,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의로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아스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사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반기를 들 만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반기를 든다고 해도 얼마든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그렇게 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자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꽝 잡는 것이 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앉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지금과 같지 않고 고대 사회에서는 광장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여러 광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마치 그것은 재판정과 같은 그런 곳이지요. 그렇게 광장 성문으로 올라가서 광장에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10명의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10명의 장로는 어른들, 소위 말해서 그곳에서 존경받고 하는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고엘의 필요성을 그 사람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의 형제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를 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앉은 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라고 기업을 물을 자에게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지요. 거기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저 집은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룻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도 결국 그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잔머리를 굴렸던 것입니다. 현재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후에 크게 한탕 할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엘이 아니라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4장 그 후반에 보면 여기에서 낳은 아이가 룻의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라고 하냐면 나오미의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기업을 물을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발자국 뒤로 빼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집의 경제적인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러니 보아스 당신이 이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약조를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무개라고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되었느냐면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평생 그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불명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니 이것을 할 수 없다. 교회가 지금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생존도 힘든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고엘과 게대의 결혼에 책임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한 가정을 살리게 되었고 마을 공동체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뒤따르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상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와 100데나리온 빚졌던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100데나리온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부러워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은 공공성이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아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 많이 벌 수 있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10배는 벌 수 있는데 하나만 벌어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본래 존재의 목적이 교회의 생존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이 병원의 생존을 위해서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병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임해 오면서부터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그 열매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지역 아동센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고 전도의 통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의 디딤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이유는 바로 이웃에 대한 자신의 책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도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 대속의 삶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삶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신발을 벗은 자와 같은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는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감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감당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삼보교회와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